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영 목사의 유튜브 방송을 끊임없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천주교 예수회가 주도한 임진왜란 제6탄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 전쟁의 끝남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1600년 9월 15일 세키카 하라, 이 연도가 중요해요. (1600년 9월 15일에) 음력이 되겠어요. 그렇죠? 양력치는 10월 정도 되겠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57세의 도쿠가 이에야스는 40세의 이시다 미스나리,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는 무리가 되었어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끄는 무대를 동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토, 관농 그 속에 되었고,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끈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군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도쿠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권력을 넘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디에 다시 영지를 주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는 도쿄입니다. 그 당시에 도쿄는 늪지대의 5천에 불과해요. 그것을 잘 개간해서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이처럼 전국을 일본을 통일하는 그런 행운을 휘어잡는데, 오늘 제가 1600년 9월 15일입니다. 날짜가. 이거하고 또 영국인 기독교인 항해사가 나타나요. 그분이 윌리엄 애담스가 되겠어요.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윌리엄 애담스의 만남은 1603년에서 1868년까지입니다. 거의 260년을 지탱해준, 그렇죠? 도쿠와 마쿠 그 체제가 지금의 일본을 만드는데, 현재 일본을 만들어낸 그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영국인 항해사,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즉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영국인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항해사고 또 배를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수학에 대해서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수학, 그렇죠? 즉 주판 없이, 그렇죠? 주판 없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 수학, 산수 수학에 대해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완전히 거기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윌리엄 애담스는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친이 서거하니까 조선소에 건습생이 됐는데, 이분이 1588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1588년 24살인데 이때 이분이 결혼하고,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후에는 일남인자를 얻습니다. 이때 어디에 들어가냐? 이분이 바로 영국 해군에 입대를 하는데 화물 보급선의 선장이 돼요. 선장이 되는데 1588년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펠리페 2세가, 그렇죠?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어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앉히고 자기가 결혼해서 영국까지 지배해서 완전히 천주교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베빙턴 사건이 발각이 나서 1587년에 45세로 메리 스튜어트가 죽자 어떻게 해요? 1588년 그렇죠? 아르마다 인빈서블 무적 함대를 이끌고 누구에게?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해요. 바로 여기에 누가 참여를 했냐? 윌리엄 애덤스가 참여했어요. 자, 윌리엄 애덤스는 잘 보세요. 또 국제 정세에 헌해요. 그렇죠? 이미 포르투갈은 넘어갔고 다음에 누가 넘어가요? 스페인도 넘어가고 새로운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다. 그래도 영국하고 1588년 협조할 때 그렇죠? 또 누가요? 네덜란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1648년에 독립을 하지만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어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윌리엄 애덤스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언제? 1600년 4월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가 되냐면 1598년이에요. 1510년 후가 되겠어 24살 후에 바로 34살 때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전신회예요. 그 노테르담 상선 회사에서 항해선을 뽑는데 배를 5개를 가져요. 선박을. 그 배 5배의 이름이 아주 신앙적이에요. 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 돼요?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어, 소망어, 사랑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또 충성어. 그죠? 성령의 열매. 그죠? 다음은 복음어. 이렇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배의 이름이 있었을 때 이 윌리엄 애덤스는 자기 남동생 토마스하고 어디에 가냐면 소망호, 희망호에 처음에는 승선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호로 바뀝니다. 자, 그 당시에 항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느 배는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사라지고 또 어떤 배는 또 무인도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도 살해당하고 또 어떤 배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랑의 호가 어디에 하냐면 바로 1600년 4월입니다. 4월이죠. 일본에 그렇죠? 일본의 규슈의 우스키 항구에 도착을 해요. 하는데 그때 포르투갈 상인하고 또 그 당시에 천주교 사제들이 윌리엄 애덤스는 뭐라고 공격하냐면 저 사람은 해적이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뜻밖에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사랑의 호에는 150톤인데요. 배가 큽니다. 12개의 상자가 있는데 12상자가 있어요. 3개의 상자는 쇠사슬 갑옷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상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19개 청동 대포가 있어요. 그리고 5,000개의 탄환이 있고 500개의 소총이 있고 300개의 연쇄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자, 언제요? 4월 달에 이것이 있는데 언제 사용해요? 음력으로 따져도 4월, 9월, 5개월 차이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5개월 후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어디를 점령합니까? 바로 요이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마지막 오사카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윌리엄 애덤스 타고 온 사랑호에 가득 실려 있는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바로 일본을 잡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에덴스를 만나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해박하고 국제 정세는 거기에 이제 독고가 예수가 놀라죠. 자, 어느 말까지 하느냐? 천주교하고 바티칸에서 오면은 똑같아요. 류이팀 히데요시가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먼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업한 사람, 무역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군대가 와서 치어 삽니다. 그때 독고가 이에야스는 깨달아요. 임진전쟁의 그 기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주교 사제를 내쫓아야 돼요? 안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되죠.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윌리엄 에덴스를 빼앗습니다. 자, 근데 윌리엄 에덴스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른 영국인들은 다 보내주는데 이 사람은 안 보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미우라는 데 영지를 주고 안진, 항해사 미우라 안진을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영국인으로서 윌리엄 에덴스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다이묘 최고 그래도 실력자 아니니까 그 딸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딸 결혼해서 요셉과 수잔을 일남일녀를 얻어요. 이분. 그래서 독고가 이에야스의 이야기에 따라 80톤 되는 배를 만들어서 일본의 해안가를 순시하고 나는 120까지 만들어요. 근데 독고가 이에야스가 말을 해요. 그러면 포르투갈 이 상인들하고 이 선교사가 있으면 내 정권이 무너지고 일본의 재산이 다 바티칸으로 가는데 애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입을 맞출 때 누굴? 네덜란드, 기독교인입니다.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을 내쫓아버려라. 이게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에덴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윌리엄 에덴스에게는 칼 2자루를 또 줘요. 그러면서 너는 뭐요? 진정한 사무라이다. 그리고 그 연기의 깃발도 뭐요? 이분이 담당해요. 그래서 시간과 어떤 그 제약 없이 그 독고가 이에야스가 있는 그 성을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모든 무역 그 고문 누가 합니까? 윌리엄 에덴스. 그러니까 윌리엄 에덴스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얼굴도 잘생겼지, 아는 게 많지. 특히 수학, 처음 듣는 거 아니니까 그 시대에 조선은 수학이라는 게 있지를 않죠. 아랍의 숫자, 로마 숫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독고가 이에야스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운해형이 아니라 뭐예요? 잔해형이에요. 생각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틀립니다. 한국인하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그 동인도 회사에 가서 일본에 오라고 했는데 못 와요. 왜? 포르투갈 상인과 또 그 천주교 사제들이 네덜란드 호강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 1609년에 들어와요. 이게 언제 들어와요? 1609년.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1609년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아주 독고가 이에야스가 마음을 훌쩍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배 2개가 그리피노가 들어오고 그리피노하고 더 레드 라이온이 들어오는데 그리피노는 대포가 19개 그리고 더 레드 라이온은 대포가 26개고 400톤의 화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덜란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독구가 이에사하고, 그렇죠? 바로 밥도를 전적으로 뭐요? 유익한 물건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히라도. 당신들은 히라도를 네덜란드의 무역의 기점으로 삼으라. 그래서 히라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또 윌리엄 애담스가 말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독고가 이에야스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뭐요? 천주교인을 다 박멸시켜라. 그게 1629년 후미에 제가 안쓰겠어요. 복잡하니까 1629년의 후미에인데, 후미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속판이나 목판에 예수님 상을 그려놓고 또 십자가 상을 입고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님 상을 그려놓고 바닥에 놓고 그것을 발로 받고 지나가면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데, 발로 안 밟으면은 천주교인하고 색출해서 뭐요? 다 사형시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절에는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예요. 또 결혼신고도 해야 되고, 죽으면 죽었다는 신고를 해야 돼, 상은.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절은 천주교하고 어때요?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고가 이에야스는 자기 스스로가 붓다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진실한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다 노부나가는 천주교를 통해서 불교와 신토, 그 상류층들이 부중패를 없애려고 했는데, 거꾸로 독고가 이에야스는 바로 윌리엄 에덴스에게 들었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천주교는 이 신앙을 전파로 온 게 아니라 바티칸에 뭐요?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독고가 이에야스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자신들, 그렇죠? 사제들 말을 듣게끔 해서 반역하게 만든다. 이걸 나름대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고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좋아하기 싫어요. 싫은데 마침 윌리엄 애덤스가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기독교는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바로 천주교는 조폭처럼, 마피아처럼 그 나라의 재산을 다 훔쳐가고 가져가고, 그리고 뭐예요? 다 노예로 만든다. 그러니까 독고가 이에야스가 죽으면서 1629 죽으면서 천주교인들을 다 몰살시켜라. 그게 1629년 후미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막 밖에 숨기는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바티칸이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639년에 포르투갈이 다 추방을 당해요. 전체 다. 그러니까 천주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누구 손을 들어줘요? 기독교의 손을 들어줘요. 1641년부터 1859년에 바로 어디에? 나가사키 인공섬 데지마가 있어요. 이 네덜란드를 위해서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섬이라는 것이 그 일본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나왔는데, 그게 발전돼서 영토 확장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만 누가? 네덜란드가 활동할 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인과도 결혼하고 얼마든지 자양을 갖고 또 성교도 1대1로 해요.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허용한 거지, 기독교식의 인격적인 선교나 전도하는 방법을 기뻐하시지, 이렇게 바티칸처럼, 그렇죠?
통치자나 상류층을 천주교로 입문시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형식적으로 천주교 신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황에게 복종하고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는 저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조폭 마피아식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우리는 천주교 예수의 주도한 인진이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1629년의 후미의 사건 그리고 윌리엄 아담스가 그렇죠? 윌리엄 아담스가 상으로 기독교 신자가 들어가서 그 일본의 그 시대에 일본의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렇죠?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예수에게 주도한 인지내를 통해서 천주교가 백해무익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대함을 깨닫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선도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또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위대한 통일한국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